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 조직폭력배나 정가범이 이제 검사 사무실에 불려오면 특히 여자 검사 초짜 이제 막 검사 임용받고 사무실에 딱 들어가 앉아 있으면 이제 폭력배나 이 정가범들이 이제 그 검사를 무시하고 아가씨 가서 커피 좀 타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참 이게 커피를 타다 줘야 되나 어쩔 자냐 하고 방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이제 여자 검사가 자기 부장 검사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아무 무리 없이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했더니 의외의 이제 답을 준 겁니다. 그 뭐냐면 가서 무릎팍도사를 보세요. 무릎팍도사를 자세히 보면 자백 얻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 검사, 초임 검사가 무릎팍도사를 가서 보니까 그때 강호동이가 그걸 이제 사회를 보면서 인도하는데 강호동이는 50분 동안 몇 마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 지금 그 게스트로 온 사람이 계속 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하,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조직폭력범, 또는 강력범 저지른 사람을 불러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사람 얘기를 쭉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어차피 이제 나는 죄에 져서 왔기 때문에 20년 때리든지 까짓거 내가 교도소에서 생활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비주얼, 고주얼 다 문대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조직폭력배 한 사람이 모든 이제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은 검사님이 처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가야바의 집에서 온 사병들로 하여금 체포당하시고 밤새 이제 거짓 증인들의 고소를 당하시고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받고 사내들이니 사형 언도를 내리려면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사형 언도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정회하고 해가 뜬 후에 사형 언도를 내리고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다 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사내들이니 사형 언도를 내리려면 죄인을 신문한 후에 하루가 지나야만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대명절이 있을 시즌에는 사형 언도를 내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6월절 저녁 시간서부터 6월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사형 언도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들은 법을 깨트려 가면서도 급하게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신문할 때 죄목이 무엇인가 하면 신성모독죄였지만은 빌라도에게 이관되면서 그 죄는 반란죄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내란죄였죠. 근데 내란죄는 빼고 잡다한 쓰레기로 지금 엮어서 지금 한 것과 그러니까 제목이 바뀐 거예요. 왜?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종교적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뭐만 다루냐? 정말로 국가
이제 그 전복 이런 정말 내란죄만 다룬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는 싹 빼고 유대 반란죄로 이제 제목을 바꿔서 그렇게 빌라도에게 청구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나의 명명백백함을 드러내겠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든 죄는 죽은 사람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세계 2차 대전 그 영화의 한 테마 중에 한 죄수가 이렇게 이제 그 항의하러 나가다가 그 독일군이 쏜 기관총에 맞아서 그자 즉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전날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에 있는 사건, 죄를 물을 때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딱 지목합니다. 저놈입니다. 이렇게 지목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 제목을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한 사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 당했다고 거기서 방방 뜨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 발 뒤로 쓱 물러서서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자기의 그 의로움 그것을 드러낼 때까지 잠깐 한 발 빼고 있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최근에 이제 자살하는 분들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이제 경기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오프라인에서 되던 장사가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많은 상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명 정도 자살한답니다. OECD 국가에서는 보통 17명에서 18명 정도 자살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급속도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 때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자,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누가 어떤 질문을 하면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항상 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은 예루살렘 관절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때 세작을 붙여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하게 살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그 갈릴리 지역에 혹시 밀란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빌라도의 처신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전에 그런 기밀을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을 바꾼다.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이 있는데 그 분봉왕을 해하고 한 나라의 왕을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몇 사람이 그냥 뚱짱뚱해서 되겠어요? 아니에요. 갈릴리에 그래도 유력하고 힘 있는 자들이 합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모의가 빌라도의 모일 수도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거기 힘을 줘가지고 한번 왕으로 한번 세워봐라. 어떤 처신을 하는가. 응?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이하려고 할 때 그때 제자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밤새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었다면 언제든지 유대의 임금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이하에 보면 당시 이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바 집에서 로마 총독 관저로 옮겨갈 때 그때가 새벽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하고 상대하면 안 돼요. 이방인하고 상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저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직접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하니까 이들이 답하기를 이렇게 답했어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자, 빌라도가 뭘 선고한 거예요? 죄를 찾을 수 없다. 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세작들을 통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무슨 밀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놔주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에 당시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물었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이냐 묻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나는 유대인이 아니요.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어. 당신은 무슨 짓을 행했어?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할 때 예수님이 당신은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다 내 말을 듣습니다. 하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오?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빌라도가 이제 관저 밖에 지금 유대인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쭉 도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어. 유월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을 당신들에게 놓아주기를 바라시오 하니까 그들이 거기서 이 사람 대신 바라바를 놔주시오 하고 소리 지르게 됐고 그 바라바는 강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여론 정치고 여론 재판이다. 사내든 뜻대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앞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나라 그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빌라도가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사내들인과 그리고 이제 빌라도 앞에서 내가 그니라 대답합니다. 사내들인도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대제사장이요, 유대인의 그 선지자임을 밝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라.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뜨고 있는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3주 전 이제 부산 집회인가에 거기서 제일 먼저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미 국방장관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먼저 말했다는 겁니다. 2세기 중반에 기독교를 믿는 것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기독교를 믿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사자바바로 던져지게 되고 자기 목숨이 그렇게 하찮게 이제 버려지던 그때입니다. 177년경쯤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재판관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 이름을 대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 어디서 왔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모든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만 답한 겁니다. 내 출생지가 어디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국적이 어디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이 누군가면요, 비엔나에 살던 젊은 집사였던 상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상투스. 이제 재판관이 화딱지가 났습니다. 이런 XX 같은 놈, 여봐라, 인두를 달거라. 인두를 갖다가 심장을 치십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눈을 찢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코를 찢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집사였던 상투스는 자기가 이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언도를 받고 화형받을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화형당할 것을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신앙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른다. 크리스티아노스.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아이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헤로디아노스라 합니다. 헤로디아노스, 헤롯 땅에 속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이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당에 속한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헤로디아노스는 황제 가문의 사람들, 또 귀족의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부리는 사람들 가운데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원 비슷한 거죠. 황제 주변에 있다가 누가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자기가 대신 가서 화살을 맞는 거예요. 누가 칼을 휘둘려서 황제의 목을 치려고 그러면 자기 몸으로 가서 막는 사람, 그 사람을 헤로디아노스라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자기 목을 내놓는 사람, 자기 몸을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자기 몸이 산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노예들이란 뜻이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피로 샀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도 그 피로 우리를 샀다 했어요.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로? 노예로.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를 아들의 신분, 딸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아무나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큰 아들한테 모든 재산 다 주고 싶다. 그 큰 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응? 그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만 상속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리고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권세도 주는 거예요. 다스릴 권세.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종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자리에 두시고 상속자의 자리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겸하여 100배나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4절 상반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라도가 최근에서 묻습니다.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했지만 아무 대답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했는데,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빌라도, 이 로마 총독의 권세로 지금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 권세를 무시하는가 하고 약간 짜증이 나는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다 하는 겁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수하들, 그들이 와서 여러 가지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특히 이들에게 매수된 거짓 증인들은 맹렬한 거짓으로 고발하죠. 여러분, 그런 고발장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어요. 전라도에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살갑게, 자기 자식도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살갑게 한다고 친하게 해줬는데, 전교주가 달라붙었습니다. 전교주가 달라붙어서, 야, 그 선생님 너한테 뭐 좀 이상하게 하던 거 없더냐? 그래서 학생들이 장난삼아 선생님이 이렇게 내 어깨에다가 손을 얹었는데, 그때 브라자끈이 만져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언짢았네요. 실제 안 만졌는데 이 여학생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을 배제하고 학생들 40명한테 그 선생님에 대한 이제 비리를 캐냈는데, 애들이 장난삼아 몇 글자 썼어요. 이 선생님이 여러분 그 지방법원에서 자기 결백함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했는데 씨알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서 자기 그 결백함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선생님 자살했습니다. 석 선생님인데. 그런데 그때서 그 학생들이 아하, 우리가 그 전교조 선생한테 넘어가. 그 선생님 자기 딸이 고등학생이라 그렇게 살갑게 우리를 다 해준 것 뿐인데 인기가 높아져가고 그 선생님 전교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기에 우리가 넘어. 그래서 전부 그 40명이 전부 다 진술 썼어요. 우리 그런 일 없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와서 이상한 말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썼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결백을 말하고 싶었겠어요. 만약 비디오가 있었으면 비디오를 다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자, 거짓된 고발장이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변명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입을 열지 않았느냐?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고발하는 그 고발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 스스로의 자인일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런 정말 그 한 고소에 대해서 말할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주님은 사내들인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저들의 악랄한 사주를 받은 저들의 악랄한 그 고소에도 그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거기서 침묵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빌라도는 사실은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여러분 저는 뭐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재판 걸리는데 거기에 이제 그 거짓 증인 국회 측 거짓 증인 2명 와 있잖아요. 그 군인. 근데 그 변호사들이 쭉 말을 하면서 딱 거짓을 딱 잡아냅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거짓 자백. 여러분 요즘은 그냥 거짓 자백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CCTV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쓴 그 글씨체를 갖다가 딱 하니까 한동훈 친구 글씨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한동훈 현대고등학교 출신들이 지금 대통령 그 4명 있다는데 4명이 지금 대통령을 좀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참 이런 자료 저런 자료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료를 보고 이거 잘못됐구나. 잘못 기소됐구나.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잘못 기소됐구나. 여러분, 이 빌라도는 그 말을 통해서 그 말 속에서 거짓과 진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야 거기서 거짓과 참을 걸러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억울한 일 당해도 변호하고 변명하고 나중에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5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요. 주님은 그 끝까지 침묵하심으로 거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판결을 빌라도가 아닌 하나님이 판결하시도록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의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 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신께서 지금 억울하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그 사내들인에 의해서 악한 판결을 받고 지금 빌라도에게 악한 판결을 받고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달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판결을 하나님께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고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예수님은 사내들인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복수해 주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이 복수해 보세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다 까발려지고 정말 추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이 당신이 당하는 이 부정한 판결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크신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 지극히.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서 내가 보복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친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줄인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준행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